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학교 다니엘 비전 스쿨의 33차 다니엘 캠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비전 스쿨 교장 이종선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방송팀 내가 21절까지로 준 것 같은데 27절까지로 수정해요. 마가복음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캠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죠. 그때는 유대 나라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바로 이 대한민국 이 인천시 이 부평구 일신도 이곳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태중신앙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이제 나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가졌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냐면 믿는 분이니까. 처녀 때부터 믿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나의 어머니가.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갔는데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런데 교회 전도사님이 세웠는데 전사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다고 한 거예요. 교회 오면.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없어서 글을 못 배우고 있었는데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사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다니까.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초등학생 때 한글 배우러 교회를 가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믿음이 이제 내게까지 이어졌고, 이제 우리 자녀들까지로 이어지고, 그렇게 시작된 어머니로 인해서 지금 내가 목사가 되었고, 우리 내 동생은 장로님이 되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여동생인데 권사님이 되었고, 남편은 장로님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또 남동생인데 막내인데 안수 집사님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내는 그 막내의 아내는 권사님이고, 그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도 갈 수 없었던 그런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로 인해 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그런 이제 엄마가 그렇게 이제 한글 배우러 교회를 가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엄마한테, 그러니까 나에게는 외할머니가 되죠. 외할머니에게 전도했고, 그래서 외할머니도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외할머니가 권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고, 이제 어머니는 또 이어서 권사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가난한 집안에서 시작된 우리 어머니의 믿음으로 시작됐는데, 그 믿음이 위로도 축복이 되었고 밑으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 성경에 있는 대로 자녀가 복을 받는다. 아멘. 내가 그 증거야. 가난해서 학교도 갈 수 없었던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한글 배우러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은혜가 이렇게 자녀들을 복되게 축복되게 받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지금 특별한 캠프에 참석을 한 거예요. 스페셜 캠프야. 왜 특별한 캠프인지는 이미 캠프에 참석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게 다른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수련회하고 다르구나. 이걸 이미 이 캠프에 먼저 참석한 친구들은 다 알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처음 캠프에 참석한 친구들은 뭐가 스페셜하다는 거야?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그럴 텐데 지금 말해봤자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캠프에 계속 참석하고 있으면 이래서 스페셜하다고 했구나, 이래서 특별하다고 했구나 하고 다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캠프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2008년도에 만들었어요. 2008년도. 그래서 이제 캠프를 시작하면서 2008년도 1월 달은 분명한데 1월 며칠 날 내가 했지 하고 주보 모임, 주보 모아놓은 곳 속에 이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했더라고.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그래서 이번 캠프는 11일부터 13일이죠. 그래서 18회 전에는 13일부터 15일까지 했는데 18회가 지난 지금은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18년을 주여 18회를 쭉 돌아봤어요. 18회를 18 years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 18회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캠프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70명 내가 모집을 했어요. 70명 모집을 했는데 70명이 다 못 오고 67명이 왔어. 67명으로 첫 번째 캠프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400명이 넘는 우리 친구들이 왔고, 그리고 더 등록하고 싶은 친구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인원 제한 때문에 이미 등록 마감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등록하고 싶은 친구들을 등록 못 받고 이렇게 제한하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70명 모집인데도 다 안 채워져 가지고 67명이었는데 지금은 400명 모집인데도 400명이 다 채워져서 오버가 됐을 뿐만 아니라 더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캠프로 성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캠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참된 교회 수양관을 빌려서 했어요. 저 화성에 있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화성에 가면, 그러니까 화성, 달나라 화성 가는 것처럼 그렇게 참된 교회 수양관은 그렇게 달나라 가듯이 멀리 가야만 하는 그런 외진 곳에 있었어요. 그걸 빌려서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렇게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비전 센터가, 기쁨 비전 센터가 건축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름다운 전에서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캠프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기쁨의 교회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 막 기쁨의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섬겼는데 이제 이 캠프는 이 캠프를 섬기는 내 제자 목사님들만, 목사님 사모님들만 200명이 넘는데 이번 캠프를 섬기는 목사님 사모님들은 7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 캠프에서 은혜 받고 캠프를 섬기는 스텝이 된, 일명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는데, 다니엘 섬김이, 이 섬김이 학생 청년들이 70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 이번 캠프를 섬기는 학생 청년들은 50명이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캠프도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함께하고 있고, 또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 학생 청년들이 찬양으로, 엔지니어로, 또 진행으로 곳곳에서 이 캠프를 섬기는 그런 그 다니엘 캠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18배 동안 변함없이 이 캠프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캠프는 6차 캠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서만 이 캠프를 하지 말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캠프를 하라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내게 임하셔가지고 내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때 내게 말씀하실 때 이 대한민국의 학생 청년들만 내 자녀가 아니라 해외 모든 학생 청년들이 내 자녀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니엘 캠프를 하거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직접 내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임하셔가지고 내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부터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서 다니엘 캠프를 하게 됐는데, 맨 처음 필리핀에서 시작했어요. 필리핀에서 시작하고 그다음 몽골에서 있고, 그다음 인도에서 있고, 캄보디아에서 있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11개 나라 이상에서 지금 다니엘 캠프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니엘 비전 스쿨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학교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11개 이상의 나라에 세워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학교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된 거야. 그러면서 내 동역자 우리 목사님들을 각 나라에 이제 그 다니엘 비전 스쿨을 세우고 그 나라에 다니엘 비전 스쿨 교장으로 내가 임명을 한 거야. 그래서 필리핀에는 성권영 목사님을 다니엘 비전 스쿨, 필리핀 다니엘 비전 스쿨 교장으로 임명해서 매년 캠프를 하게 하고, 캄보디아는 임승규 목사님을 다니엘 비전 스쿨, 캄보디아 다니엘 비전 스쿨 교장으로 임명해서 매년 캠프를 하게 하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어컨 목사님을 다니엘 비전 스쿨 교장으로 임명해서 계속 하게 하고, 이번에 이제 시에라리온 저 아프리카 아프리카 서부 그 중간에 있는, 이름도 모르죠? 여러분 시에라리온 알아요? 나라 이름도 모르지? 그 나라에도 다니엘 비전 스쿨이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2차 금년에 2차 1월 달에 가요. 2차 시에라리온 다니엘 캠프가 있어요. 거기에는 고관석 목사님, 고는 맞는데 거기 고한석, 고마워. 고한석 목사님을 시에라리온 다니엘 비전 스쿨 교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고한석 목사님이 1월 달에 우리 학생 청년들을 이끌고 또 사역자들을 이끌고 가서 시에라리온에서 다니엘 캠프를 해요. 이렇게 세워진 나라가 11개 나라가 넘어. 그러니까 이 다니엘 비전 스쿨이 세계적인 학교가 된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예를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그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채소밭에 그냥 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의미는 채소밭에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당근도 심고 무도 심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심을 때 그 씨들 중에 겨자씨가 제일 작다는 거야.
같은 씨인데도 무시당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씨인데, 이 겨자는 분명히 채소예요, 자라는 과정 속에는. 근데 다 자라나게 되면 채소가 아니라 이제 나무가 돼버려요. 그 개나리 꽃을 아시나요? 그 개나리 나무처럼 이게 키가 한 1m 정도 이렇게 자라다가 다 자라면서 좀 더 자랄 때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겨자나무는 자라면서 이렇게 휘어져요.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1m 정도 올라가다가 이때까지 올라갈 때는 아직 식물이야. 그래가지고 잎사귀를 따서, 그게 이제 겨자 야채류 중에 겨자 야채가 있는 거거든요. 겨자, 상추, 뭐 예를 들어서 깻잎 같은 경우에는 잎을 따서 먹는 거잖아요. 깻잎은 참깨에서 얻는 걸까, 들깨에서 얻는 걸까? 모르지. 들깨에서 얻는 거야. 들깨에서 딴 게 깻잎이에요. 그래서 쌈 싸 먹을 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상추로만 싸 먹는 것하고 깻잎 넣어가지고 싸 먹는 것도 완전히 차원이 달라. 그 깻잎의 그 고소한 맛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이 겨자 잎이 그렇게 야채로 아주 영양가 높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잎사귀로 이렇게 먹는 거거든. 근데 자라나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단단해져요. 이렇게 그 식물처럼 자라나는데 다 자라고 나면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휘어져. 이제 그러면 그 개나리 그 나무처럼 그렇게 이제 쭉 개나리 나무. 이제 그러면 새들이 와서 올라앉아도 안 부러져요. 나무처럼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돼서 채소밭에 심었는데, 채소 나중에 보니까 이거 채소가 아니네, 이건 나무네. 이렇게 채소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무가 돼가지고 채소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지 못하는데 나무가 돼버리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이 겨자 씨를 아예 넓은 밭에다가 심어 놓으면 다 자라서, 곳곳에 자라서 막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겨자밭이 쫙 돼 있으면 거기에는 이제 나무들이 있으니까 수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딱 와서 막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 새들이 먹이도 먹고 뭐 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밭에 새들이 쫙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채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들을 인다면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다 그 나라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채소들로 심은 것 같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상에 심어졌을 때 그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저것도 나라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라나게 되면 세상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덮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증명됐잖아요.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심었잖아요. 그 심었을 때는 정말 이 나무가 자라서 정말 될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가서 온 족속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될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온 세계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이루어졌잖아요. 아멘. 그 겨자 나무처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쫙쫙쫙쫙 뻗어서 정말 세상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럼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아주 산골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엄마, 우리 엄마, 그 엄마하고 또 시골에 있는 우리 아빠하고 그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들어봤어요? 들어오지도 못했지. 그 깊은 산골 시골 마을에 있는 또 우리 아빠하고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태중으로에서부터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지. 나는 그렇게 자라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졌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세계 24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자란 하나님 나라. 내가 이렇게 세계적인 사람이 될 줄 몰랐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야. 아멘.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놓으면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채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느 날 보면 나무가 되어 있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 있으니까 채소들끼리 서로 경쟁할 수 있지. 야, 너는 상추, 너는 배추. 아, 나는 깻잎은 조금 상추 배추보다 좀 크게 자란다. 깻잎은 줄기를 가지고 좀 자라잖아. 들깨 참깨는. 그래가지고 봐, 내가 너보다 키가 더 크지. 거기에 이제 겨자는 무시받지만, 그러나 겨자가 자라고 오면 이 채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무가 된다. 수많은 새가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다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이야기, 난 채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 난 채소가 아니야. 난 나무 될 사람이야. 나무. 지금은 채소 같지만 난 나무가 될 사람이야. 나무. 그래, 지금은 여러분이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채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나무가 될 사람이다. 아멘. 믿으시길 바래요. 여기 앞에 증인이 있잖아. 똑같이 채소였고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채소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무가 되어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들이는, 세계 여러 사람들이 깃들이는 그런 나무가 된 거야. 네? 또 우리 학생 청년들까지도. 응? 아멘. 네. 내가 왜 다니엘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때문에 다니엘 캠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렇구나 하고 내가 깊이 깨닫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세우고 14년 되었을 때, 그때가 2004년인데 내가 1990년에 교회를 세웠거든. 1990년, 그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친구들 여기 있지? 1990년에 교회 세웠어요. 그때 내 나이 31살. 31살에 교회 세웠어. 그 예수님이 31살에 30세쯤 되었다. 31살은 지금 우리나라 31살이잖아. 예수님이 있는 그 나라에 한다면 30살이거든. 이제 여러분들은 만나 있으나 우리 때는 만나 있지 않고 우리 한국식 나이 31살, 만 나이로 하면 30살. 30살에 내 교회를 시작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성경에 보게 되면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0세에 나도 교회를 시작한 거야. 지금 여기 우리 30세 친구들 있지. 힘내자. 예수님 30세에 공생애 시작했다. 나도 30세에 교회 세웠다. (30세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1990년. 그리고
14년 되었을 교회를 14년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된 거야. 14년 동안 계속 기도했거든. 하나님, 나도 성경에 있는 사도들처럼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성경대로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도 빌립처럼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랬으니까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어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나도 되게 해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답답한 그런 시간도 많았죠. 그런데 14년 되었을 때 기층까지도 도와주잖아요. 주목하라고. 14년 되었을 때 드디어 나에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야.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낫는 일이 일어난 거야. 네? 더 놀라운 거, 귀신이 소리치고 나온 거야. 맨 처음 시작될 때는 내가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나온 거야. 네? 소리치고. 그래서 어메 깜짝 놀랐어. 이게 귀신이라는 거구나 하고. 네? 얼마나 처음에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구나 막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대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세계.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귀신은 진짜로 있구나.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그대로 귀신은 진짜로 있구나. 귀신은 진짜로 사람 안에 들어가는구나. 귀신은 진짜로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죄짓게 하고 있구나. 귀신은 진짜로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있구나. 귀신은 진짜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먼저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육체를 죽이고, 그리고 귀신은 진짜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짓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는데 진짜구나. 성경대로구나. 귀신이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이 잘못하는 일을 하게 되고 죄짓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구나. 이걸 귀신을 쫓아내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내가 직접 확인을 못했거든.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또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책을 통해서 배운 거지 내가 실제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 보니까,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에서 쫓겨날 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이 진짜 성경대로인 거야. 성경대로. 이 캠프를 섬기는, 모든 이 캠프를 주관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래서 다니엘 비전 스쿨 내가 교무국장으로 임명한 우리 기쁨의 교회 간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쁨의 교회 와서 내 제자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쁨의 교회에서 성장한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간사로고 그리고 우리 캠프 모든 것을 맡아서 섬기고 있는 우리 나소영 간사가 있는데, 나소영 간사가 23살 때 내가 나소영 간사, 그때 나소영 청년한테 너가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기도를 좀 한번 받아봐라. 내가 여자들한테도 제사 받아먹는 귀신이 들어오는가,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남자한테서 제사 받아먹는 귀신이 나온 거야. 그 남자 학생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우리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집사님이 권사님 됐어. 영우라는 우리 중학교 1학년 교회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게임에 빠져 있었던 거야. 나는 게임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 걸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가 없었어. 근데 이제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거야. 얘들아, 게임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 너희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귀신에 붙잡힌다. 그러니까 게임하지 말아라. 게임에 빠지지 말아라. 조금 하는 건 괜찮아요. 많은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게임 안 하고 싶어도 게임을 하게 되는, 게임에 내가 붙잡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미 귀신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 근데 능력 받았잖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니들 중에 아무나 한 명 자원해봐. 내가 게임 귀신이 진짜로 있다는 거 보여줄게. 했는데 한 명도 자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그 영호 엄마가 있었던 거야. 집사님이. 그 오후 우리 학생 예배 때. 그래서 엄마가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야. 영호야, 네가 목사님 기도 좀 받아봐라. 너 학교에서 마치고 오면 학원까지 갔다 오고 이제 복습하고 예습하고 자야 되는데 너 꼭 게임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번 기도 받아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에 바로 1년 선배가 내 아들이었거든. 신구라고. 신구야, 너도 와. 여기 앉아.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오세진이라고 있어요. 같은 중학교 1학년. 세진아, 너도 여기 앉아. 그래가지고 3명을 놓고 한 거야. 하면서 내가 이제 게임 귀신을 보여줄 텐데, 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눈으로는 안 보여. 근데 영은 바람과 같아. 그래서 바람도 눈에 안 보이지만 바람이 움직이면 바람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야, 봐. 바람 안 보이지? 바람 안 보이지? 그런데 이게 흔들리잖아? 이걸 통해서 바람이 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처럼 귀신이 안 보이지만 입으로 나온다는 현상이 있어. 그 현상 중에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인 현상이 재채기 하면 나와. 명령하면 돼. 입을 통해 나와라. 재채기 하고 나와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귀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재채기를 하면서 나오게 돼.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열왕기하 4장 32절 35절에 있어요. 안 찾아봐도 돼? 성경? 그게 성경에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볼게 함께. 그게 성경에 있어요. 재채기 하면서 나오는 게. 그래서 내가 그걸 가르쳤는데, 재채기 하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게냐면 침 가래로 나올 수 있고 토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침 가래로 나오고 토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채기로 나올 수 있고 침 가래를 뱉으면 나올 수도 있고 토하면서 나올 수 있고 3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3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로 보여줄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뭘로 보여달라고 할 것 같아요? 재채기로 하면 얼마나 고마워. 아, 근데 우리 저 여기 세진이가 있는 세진이가 토하게 해주세요. 응? 그래서 내가 괜히 물었다 해서 괜히 내 상식 밖을 벗어나는 대답이 나온 거야. 나는 그냥 토하는 저기면 재채기 정도로 해달라고 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아유, 내가 애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야, 토하면 심각하잖아.
그냥 재채기로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결국 재채기로 합의를 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 들어갔는데 진짜 게임 귀신이 나온 거야. 그리고 입을 통해 말한 거야. 게임만 하게 한 게 아니야. 게임을 하면서 음란한 것들도, 음란 귀신도 끌고 들어왔고 폭력 귀신도 끌고 들어왔고, 그래서 폭력 귀신은 널 뭐 했냐 했더니 친구와 싸우게 만들었다는 거야. 막 이걸 입을 통해서 막 말을 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게임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놀랐어요. 우리 애들이 원한 대로 애가 한 바가지를 토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치우니라고 혼났네. 그래서 나는 토하는 건 좀 그러니까 그건 말고 했는데, 하나님은 중학교 1학년짜리가 원했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느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어린 학생이 원했는데도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믿음 갖게 하려고 하는구나. 아멘. 물론 이제 난 그 생각도 했어요. 조금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진짜 토한 것을 치우는 것은 하나님이 치우는 게 아니라 내가 치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청소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청소하는 거잖아. 그래야 뭐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진 사랑에 비하면 뭐 토한 거 치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한 바구지를 토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 영호가 게임 끊었냐? 게임 끊었어. 아멘. 네. 그러면서 내가 그 아이한테, 야, 제사 받아 먹는 귀신이 혈통을 통해 내려오는 게 있다. 네가 이미 영적인 세계가 열렸으니까 네가 한번 기도 받아봐. 내가 정말 제사 받아 먹는 영이 이렇게, 왜냐하면 영호는 태중신앙이야. 나처럼 엄마가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중신앙이니까 믿음 속에서 태어난 거야. 그리고 한 번도 제사 드린 적이 없어. 제사상이 절한 적이 없어. 근데 이게 혈통을 통해 내려온단 말이야. 3, 4대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너는 태중신앙이고 제사를 드린 적이 없지만 성경에 보면 3, 4대 그 저주가 간다고 그랬다. 그래서 영이 간다. 3, 4대. 그래서 네가 한번 기도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기도 들어갔는데 얘는 이미 영적으로 열렸잖아요. 귀신 바라고. 그래서 제사 받아온 귀신 나오라 했는데 진짜 귀신이 나온 거야. 그리고 제사 받은 귀신이 막 입을 통해 말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걸 확인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게, 여자한테도 이 제사 받은 귀신이 들어오는가? 왜냐하면 여자는 제사상에 절을 안 하거든요. 절을 안 하는 거야. 남자만 절을 하거든. 우리 이 제사 문화가. 그래서 여자는 절을 안 하는데 그래도 들어오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우리 나수영 청년한테 네가 기도 준비해가지고 네가 좀 받아봐라. 그래서 3일간 기도를 준비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제사 받으면 귀신이 여자한테도 나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제사는 실제로 절은 남자만 하지만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여자가 하거든. 제사 차리는 거.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부터가 다 이 제사 문화야. 절만 안 할 뿐이지 그렇게 해서 함께 죽은 조상을 공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차릴 때부터 정성을 다해서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제사 문화야. 그러니까 제사 받는 귀신이 들어가서 믿음을 주는 거야. 조상들이 진짜 제사를 받아 먹으러 온다. 그러니까 조상을 대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사 문화인데, 그 믿음 체계를 갖도록 이 귀신이 여자에게 들어가서도 역사를 하는 거야. 절하는 남자에게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자한테도 이 제사 받아온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나오라고 하니까 자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귀신한테 왜 죽이려고 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 귀신하고 이렇게 묻고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대화하는 거지. 정확하게 한다면 귀신이 도둑이라면 취조하는 거예요. 취조. 범인 잡아놓고 취조하는 것처럼 귀신을 취조한 거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거야. 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죽여야 돼. 이렇게 귀신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그러면 우리 소영이한테 무슨 짓 했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알레르기 비염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알레르기 비염을 줬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말하기를 얘 성경 읽는 것 막아야 돼. 얘 기도하는 것 막아야 돼.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을 줬다는 거예요. 이 알레르기 비염이 콧물이 줄줄 흐르는 것, 그 비염인데 내가 우리 청년한테, 우리 소영이한테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레르기 비염으로 벌써 수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더라고. 약이 없으면 어딜 못 가는 거야. 왜냐하면 항상 콧물이 줄줄 흘러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약봉지를 챙기고 다녀야 됐고, 심지어 좀 심할 때는 약을 먹어도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콧물 때문에 코가 막혀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 그렇게 수년 동안 알레르기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나한테 한 번도 기도해 달라고 안 했어. 그동안 왜 한 번도 기도해 달라고 안 했을까? 내가 기도해 줘가지고 낫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때까지 내가 능력이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를 위해 기도해 줄 때 낫는 간증을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 갔지 나한테 그렇게 비염으로 고통받으면서 기도해 달라고 안 했던 거야. 그래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도. 근데 귀신이 말해줘서 알았어. 그러면서 귀신이 나오라니까 절대 못 나간다는 거야. 얘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 30살이 되기 전에 죽일 거래. 그래 너는 절대 죽이지 못한다. 우리 소영이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넌 절대 못 죽여. 그랬더니 또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얘 할아버지 죽였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얘 할머니도 죽였다. 그 다음에 또 얘 삼촌도 죽였다. 얘도 죽일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귀신이 할아버지 죽였고 할머니 죽였고 삼촌 죽였다는데 무슨 말이냐 하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중학생 때 병으로 죽었대.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병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몇 년 안 돼서 할머니가 또 병으로 돌아가셨대. 더 충격이었던 거. 삼촌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27살 때 삼촌이 병으로 죽은 거야. 귀신이 그게 이제 집안에 병이 있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영적 세계에 들어갔더니 귀신이 죽이고 있었던 거야. 응? 그걸 귀신이 입을 통해 말하게 돼서 알게 된 거야. 그러면서 얘도 30살 되기 전에 죽일 거라는 거야. 그 귀신을 1시간 동안 싸워가지고 쫓아냈잖아. 1시간이나 싸웠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 쉽지 않아. 1시간 싸워서 1시간.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난 다음에 진짜 귀신이 쫓겨났는지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 분명히 귀신이 알레르기 비염을 줬다고 그랬으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귀신이 쫓겨났으니까 알레르기 비염이 치료됐을 것이다.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한 달 동안 우리 확인하자. 그런 다음에 알레르기 비염이 완전히 치료되면 귀신이 진짜로 나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 확인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조용히 있었어요. 이 알레르기 비염이 치료됐는지 안 치료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약 끊고 있었는데 완벽히 치료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달 뒤에 교회 앞에서 간증한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집안 속에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통을 통해 내려와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간증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열매로 이제 증거할 수 있어. 나는 그 귀신이 말했잖아. 내 30살 되기 전에 죽일 거라고. 근데 내가 쫓아냈잖아요. 쫓아냈으면 30살 넘어서도 살아있어야 되잖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네? 지금 45살.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있잖아요. 네? 아멘.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우리 다니엘 비전 스쿨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미션 트립, 다니엘 미션 트립을 만들어서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곳에 선교 활동을 해요. 진짜 사탄의 나라를 멸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야. 아멘. 이런 영적 세계인데 그전에는 몰랐던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했으면 아마도 우리 청년 지금과 같은 일꾼 못 만났을 거야. 어쩌면 진짜 귀신이 30살 되기 전에 죽인다고 그랬는데 내가 몰랐으면,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으면 우리 청년 30살 되기 전에 내가 장례 치러졌어야 됐을지도 몰라. 그걸 나는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있거든. 니고렌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4만 명으로 부흥을 시킨 거야. 그래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도 그 니고레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다 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야.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아들 둘, 딸 하나가 있는데 막내 아들이 27살에 자살했잖아. 우울증으로. 그런데 한순간에 한 게 아니라 10년, 나는 그걸 봤어요. 10년을 우울증을 앓았거든. 10년. 그러니까 나는 니고레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10년의 기회를 줬다고 봐요. 10년의 기회를. 아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우리 그렇듯이 나도 14년 동안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했지만 14년 됐을 때 하나님이 능력 줘서 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거지 14년 동안은 몰랐거든. 그냥 사탄이 역사한다, 우리 기도 못하게 한다, 신앙생활 못하게 한다, 방해한다,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진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가룟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실제로 예수님 팔게 만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아나니아한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했던 돈 욕심 품게 해가지고 일부 감추고 일부가 전부인 것처럼 교회에 갖다 바치게 하고, 이게 완전히 귀신이 한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설교를 하더라도 막연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알고 있는데 진짜 사탄이 귀신이
믿는 자 속에까지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귀신을 직접 대적하고 쫓아내야 된다는 걸, 이걸 14년 동안 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영적인 세계를 그냥 막연히 알고 있고 이 깊이 있게 몰라요. 니고레 목사님도 전통적인 교회 목사님이거든. 오직 말씀이거든. 말씀, 하나님의 은혜, 성령 역사, 이렇게 하는 거지 귀신을 직접 대적하고 쫓아내는 목사님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또 상담, 병원 다 보내준 거야. 최고의 목사님이니까 최고의 의사한테 붙이고 최고의 상담, 심리 상담 붙여주고. 그래서 니고레 목사님은 그래요. 10년 동안 정말 좋은 목사님, 좋은 의사, 좋은 상담 사역자, 좋은 그런 그 심리 치료사 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 그래도 아들이 10년을 잘 이겨냈다고 하면서 오히려 10년을 이겨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니까 그래도 10년을 이겨낸 것에 대해서 아들이 10년을 이겨냈다 그러면서 감사했는데, 나는 더 큰 감사는 그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써 아들을 살렸을 때 더 큰 감사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리고네 목사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를. 왜? 그 귀신을 쫓아냈으면 아들 지켰어. 그래서 내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오늘 읽은 말씀에 여기 마가복음 9장 16처럼 하고 있구나, 이걸 내가 느낀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게 뭐냐면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변론하게 됐냐면 아버지가 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데리고 온 거야. 잘 자라다가 어느 날부터 말을 못하게 된 거야.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한 게 아니야. 잘 자라다가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이 어릴 때라는 단어가 파이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유아부터 소년 소녀까지 쓰는 단어예요. 12살 죽은 아이를 예수님이 살렸는데 그 12살 아이도 이 파이데온 요 단어가 쓰였거든. 그러니까 청년은 쓰여지지 않고 청소년까지 쓰여지는 단어가 이 파이데온이. 근데 파이데온은 특별히 어린이에 더 적용되는 단어야. 그 어렸을 때라는 말이 그 어린이 때에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가 데려온 아들은 청년이라는 거지. 분위기상 청년인 거예요. 이 아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 잘 말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 말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종 정신을 잃고 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그래도 이 아버지는 이건 귀신의 문제라고 본 거야.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기도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전날 산에 철야기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내려왔어.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왜냐하면 제자들도 이미 능력받아서 많은 귀신을 고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친 거야. 내가 생각할 때 귀신아 나오라 했는데, 이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나오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이 멀쩡하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사라고도 해.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 목사에 해당되고, 또 교수, 신학교 교수에 해당되는 신학자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율법사예요. 서기관들이 주일날에 설교하는 사람이야. 회당에서. 그러니까 목사와 같은 사람인 거지. 그때 당시에 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변론이 일어난 거야. 이 변론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토론이야. 변론하다, 토론하다, 논쟁하다. 이거예요. 변론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서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서로 주장하다 논쟁도 일어나잖아. 그래서 토론하다, 변론하다, 논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서로 토론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논쟁도 하고 서로 자기 입장 변론도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거 우리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가르쳤으면 귀신으로 봐야 됩니다. 서기관들은 그걸 다 귀신으로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요? 귀신은 뭐 하고 있어? 이 아들을 이미 여러 번 죽이려고 했잖아. 불 속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했거든. 또 물에 빠뜨려서 죽이려고도 했고. 그렇게 귀신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시도도 일어난 건데, 내가 그래서 귀신 입을 통해 말하는 친구한테 이랬을 때, 너 우리 청년에 들어와서 뭐 했어? 그랬을 때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시도했어 안 했어? 시도했다. 그럼 어떻게 했는데? 손목 긋게 했다. 근데 얘가 깊게 안 그어서 못 죽였어. 이렇게. 네? 귀신이 하는 말이야. 또 어떻게 했어? 옥상에 올라가게 했다. 옥상에 왜 올라가게 했어? 뛰어내리게 하려고. 귀신이 하는 말들이야. 네? 실제 내가 사역한 얘기들이야. 교통사고로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실제더라고. 물속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 불 속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불 속에 이렇게 던진 게 아닌 거야. 이 말을 하면은 이 아이가 아마 가스불 지금 우리 같으면은 가스불 잘못해서 집에 불 나가지고 불에 갇혀서 집에서 불 타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아버지가 이제 가가지고 일찍 어떻게 발견해가지고 구출해내서 살리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 청년 하나 있는데 그 귀신이 말하기를 얘를 미장원에 갔을 때 뜨거운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나중에 물어봐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어렸을 때 미장원에 갔는데 엄마가 실수해가지고 엄마가 놓쳤대. 그때 바닥에 뜨거운 물을 담아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풍덩 빠졌대. 그래서 어린 애가 된 데가 지금도 엉덩이 쪽에 흉터가 남아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순간 엄마의 실수 같았는데, 귀신은 벌써 청년이 됐는데 어렸을 때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도 귀신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짜야, 진짜. 그러고 있는데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뭐 하고 있냐? 토론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느낀 거야. 지금 우리 학생 청년들은 이미 귀신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죄짓게 하고, 하나님 주신 좋은 것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비하고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교회 떠나는 학생 청년들을 어떻게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교회 문화를 바꿔야 된다. 교회를 카페형으로 해야 된다. 교회를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토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영의 세계를 알고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멸하는 일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 아들 같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알게 해주셨고 능력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학생 청년들을 맡겨주세요. 내가 우리 학생 청년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대신 성령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손 넣은 거야. 손 들라고 안 했는데도 내가 들은 거야.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든지 그 나라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어요. 교육.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이에요. 교육에 힘써요. 모든 나라가. 학생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힘을 다해서 해.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특별히 서양에 있는 그런 선진 국가들은 더더욱 교육을 중요시해. 왜냐하면 그 나라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도 교육을 중요시해. 어렸을 때부터 교육 철저해. 특별히 저 북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세뇌 교육을 해가지고 교육 철저히 시키는 거지. 그래야지 자기 나라가 유지되니까. 아프리카든 가난한 나라도 교육을 중시해. 왜냐하면 교육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도 교육에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들고 예수님 품으로 오려고 하는데 막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애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엄마들한테 화를 냈는데 그걸 보고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화를 낸 거야. 왜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고 있느냐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아이들 것이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육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육 우리 학생 청년들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니까 그 나라 개념에 맞는 그래서 학교, 그래서 다니엘 비전 스쿨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비전 스쿨에서 1년에 2번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다니엘 캠프를 연 거야. 다니엘 캠프를. 그게 벌써 18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다니엘 비전 스쿨에 학생이 되고 또 그 중에 이제 졸업하기도 하고 벌써 교회 큰 일꾼들도 많이 나왔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캠프 속에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은밀하게 생각에 마음에 여러분과 생각 마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받게 할 거야. 능력 받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멋있는 일꾼이 되도록 가르치고 도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아멘.